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오늘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개그우먼 김혜선 씨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김혜선 씨는 그 점핑 센터를 운영하면서요. 연예인들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여자지만 되게 근육이 많으신 되게 멋진 개그우먼이세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를 하면서 강인한 역할을 하면서요, 인기를 되게 많이 얻게 됐는데요. 원래 이분은요, 되게 여성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버겁고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은 없었지만 모태신앙이어서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었다라고 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일도 잘 되지 않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는 거죠. 이전에 알던 동생이 독일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놀러 오라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가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한국을 정리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알던 그 동생이 독일에서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더래요. 독일에 되게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김혜선 씨가 독일에서 잤는데 이 아는 동생과 룸메이트들이 새벽에 새벽 예배 가겠다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이러니까 김혜선 씨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새벽 예배를 따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인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새벽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다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처음에 이 김혜선 씨는 너무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독일을 갔었기 때문에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죠. 왜 자매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힘을 내가지고 주여 이렇게 한번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두운 마음들과 마음의 아픔들이 다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왜 저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냐고 막 그렇게 따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내가 너를 너무나 만나주고 싶었지만 너 한국에 있을 때는 돈 번다고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만나주려고 이곳까지 인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하는 것 같은데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요. 이분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되게 나쁜 남자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지금의 남편이 김혜선 씨 자체로 그 사랑해줄 수 있는 독일인 남편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게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요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근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당신을 이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말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도 안 된 걸로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막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이렇게 막히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요 도움의 손길을 받게끔 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고난 안에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깊은 사랑이요 숨겨져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숨이 좀 잘 안 쉬어졌기 때문에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뭘 해도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했지만 진짜 뭐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지 않았고요. 공부 못했지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예수님 외에는 저는 살 길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도 이제 제 안에는요 되게 숨겨진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는 좀 잘 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좀 부유하게 살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2004년에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 교회 건물에 온 게 2016년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와서야 제가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젠 됐다. 이제는 하나님 저희도 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저희도 좀 이제 부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말씀도 제대로 잘 안 읽었고요. 기도도 제가 편한 시간에 와서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에게 알리셔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활의 문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해서 제 얘기하느라 기도하느라 바쁘니까요. 하나님을 알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해 저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고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울려고 나왔던 건데요. 그냥 계속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고 때로는 왜요 하나님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정말 그렇게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저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제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저는 오늘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몸을 벗고 가야 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 제 전에도 그리고 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 땅에서 살아봤자 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점점 알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저에게도 배우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하셨던 건 저에게 하나님 자체를 알리시는 것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쩌면 저의 잘됨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아주 간사한 사꾼 목자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의 이야기였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악한 왕으로 표현되고 끝이 나요.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이 므낫세의 말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므낫세가요 12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55년을 다스렸는데 너무너무 악한 거죠. 이 죄가 간영하니까 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므낫세가 그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요. 회개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때로는
때로는 우리에게요,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도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나의 잘됨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우리로만 아는 하나님, 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죄를 모르실 것 같은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그분과 실질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깊은 평안함과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당당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앞으로는 친밀히 경험으로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